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간 계절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계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느 계절에 내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걸 무슨 수로 아느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배경 설명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성경 속 이야기의 계절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계절에 대해 알아야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유대 민간력에서 한 해의 시작은 가을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 구약의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7월 에다님 월입니다. 성경에서 유대 종교력과 유대 민간력을 섞어서 사용하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바꿔 이해해야 하니까 사실 성경의 절기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침 9월 하순인 지금이 딱 이스라엘 한 해의 처음이네요. 시작이 가을이니까 이스라엘의 한 해의 끝은 여름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여름과 종말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종말, 끝을 케츠라고 하고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여름 과일 한 바구니 환상과 종말이 카이츠와 케츠라는 언어 유희로 연결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사계절은 춥고 비 오는 우기인 겨울,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인 뜨거운 여름, 그리고 우기와 건기 사이에 있는 짧은 과도기인 봄과 가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 해의 시작인 가을부터 살펴볼게요. 가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로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계절이에요.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친 시기이고 뜨거웠던 건기에서 비오고 서늘한 우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계절이죠. 성경에서는 이 시기, 즉 이스라엘의 가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서풍이 불 때, 메추라기가 이동할 때, 포도 수확의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워낙 짧은 시기라 그런지 이 계절이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일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절기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계절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가을에는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며 절기들이 많고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오고 철새인 메추라기가 이동하고 포도를 수확하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 오는 계절 겨울입니다. 11월에서 3월까지인데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기 훨씬 전부터 아주 먼 옛날에도 이스라엘의 비 오는 시기와 비 오는 양은 도무지 예측 불가였다고 합니다. 비가 11월에 시작될지 12월에 시작될지 알 수가 없었대요. 서풍에서 북풍으로 점차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겨울 우기에 앞서 이른 비가 오는데요. 이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경에 적당히 와야 여름 내내 메마르고 뜨거웠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져서 다음 해의 농사도 목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른 비라고 해봐야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극도로 건조해진 땅을 적시는 정도였대요. 문제는 이 이른 비가 가을을 지나 겨울을 재촉하고 우기를 부르는 비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른 비가 안 온다면 땅이 계속 메마른 상태라 내년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시작점이자 우기에도 비가 충분히 안 올 수 있다는 불안과 재난의 신호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른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출발에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겨울은 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야 정상이고요.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거친 눈보라도 몰아칩니다.
이 우기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 장마비라고도 부른대요.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은 사건들이 소개되는 계절, 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은 4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이 이 봄에 들어 있는데요. 우리에겐 부활절 즈음인데 유대 민간력으로는 7월,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때가 1월인 니산월입니다. 이러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월 계산이 어려울 수밖에요. 신학을 공부한 저도 항상 헷갈려 하면서 각 달력 비교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본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기가 끝나가는 짧은 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분주한 계절입니다. 겨우내 자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고 씨를 뿌리고 한 해살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보릿고개에 해당하는 춘궁기를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계절에 관련된 배경 설명이 여러 가지 나와요. 씨 뿌릴 때, 가을이 그랬듯이 메추라기가 이동하는 시기, 보리 추수 때, 밀 베는 때 등의 표현은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시기 쉽지요? 씨 뿌리는 시기와 뭔가를 거두는 시기가 함께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네요. 보리 추수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룻기 기록을 보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봄철에 있었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봄이라는 계절에 대한 보다 중요한 단서들을 볼게요. 먼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짝을 이루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립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마지막까지 잘 연글게 하는 비로 곡식 작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축복의 단비라고 부릅니다.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었어도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길을 지켜주세요 라는 간절한 바람이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짧은 봄이 끝나고 메마른 건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봄은 보리 거두는 시기인데요. 요단강이 이 시기에 자주 범람했답니다. 요단강 일부 지역은 봄에 상습적으로 침수된대요.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 성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 같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에 나오는 동네입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개울이지만 봄에는 지역에 따라서 최대 1km까지 강 폭이 늘어나고 물이 깊어져서 헤엄치거나 배를 타야 강을 건널 수 있대요. 그러니 여호수아 시절의 이스라엘은 물 많은 요단강을 언제 건넜을까요? 정답은 봄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또한 이스라엘의 봄은 동풍이 부는 시기입니다. 동풍은 사막 열풍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건조한 열기와 함께 사막의 모래를 실어오는 바람인데요. 이스라엘의 봄철에 불어오는 동풍은 엄청 강해서 종종 광야에 강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초록 들판을 하룻밤 새에 몽땅 폐허로 만들기도 하고요. 회오리 바람, 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계절은 언제일까요? 동풍이 강하게 불던 어느 봄날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봄날에 일어난 불행한 스캔들도 있습니다. 봄은 왕들이 출전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춥고 비가 하염없이 오고 요르단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한대요. 그러니 그 지역 왕들은 웬간해서는 겨울에 전쟁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전쟁이 시작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어느 봄날 전쟁에는 부하들만 보내고 본인은 한가롭게 낮잠 자고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온 가족이 비극에 휩싸이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즉 다윗의 스캔들이 일어난 계절 역시 봄이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봄은
겨우내 길게 자라난 양털을 깎으며 잔치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양털을 깎는 양은 1살 이상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여담, 이스라엘의 양들은 대체로 누르끼리 해서 양털처럼 희다는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짜 새끼 양만 눈처럼 하얗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여름을 소개합니다.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성경에 시냇물이 마를 때, 무화과의 때, 포도 수확할 때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를 떠난 계절은 아마 여름이었을 거예요. 흔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겁고 메마른 건기라고 불립니다. 맞기는 한데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광야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역에는 여름 아침에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바다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이슬이 많이 맺힌답니다. 그깟 이슬로 뭘 하겠나 싶으시겠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 이슬이 여름 농작물이 잘 자라는 데에 절실하대요. 여름이 지날 때쯤에 거두는 이스라엘 농작물로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이 있는데 모두 이스라엘의 식량을 책임지는 주요 작물들입니다. 그러니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성경 표현이 보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는 겨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더불어 여름에 이슬이 맺히지 않는 것이래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여름은 종말의 때, 모든 것의 결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본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세트에는 아마 포도, 무화과, 석류가 들어있었을 거고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건 뭐니 해도 시원한 얼음 냉수죠. 잠언 2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물도 모자라는 이스라엘에서 한여름에 얼음 냉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왕 때 이미 얼음 창고인 빙고를 사용했다고 해요. 역시나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은 것을 누린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때 왕실에서 석빙고를 만들어 썼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얼음 냉수는 냉수뿐 아니라 음료, 포도주 등을 얼음이나 눈 등을 이용하여 차게 해서 마시는 엄청난 사치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귀한 얼음과 눈을 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얼음과 눈은 이스라엘 북쪽 끝 헬몬산의 만년설 지역에서 공수했다고 합니다. 그 상태대로 공수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기술과 정성이 필요하고 저장하기도 힘들었을 테니 대단한 부자나 권력자, 그들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나 한여름에 얼음 냉수를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에 우리는 옛날의 황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사네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 알아보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미션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독교 요리조리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이스라엘의 바람, 동풍과 서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할게요. 그 바람들이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